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장이 6장인데요. 우리 이전에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인간을 아는 지식에서 타락 전에 원형상에 관한 지식과 타락 후에 죄악에 빠진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어, 그 인간의 지식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 피조물과 또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과 그리고 그 자연의 정부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펼쳐 주시는데, 우리 안에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에 대한 씨앗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인 양심을 주셔서 그 피조물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성과 능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이 칼빈은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도입하면서 6장부터 9장까지는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우상에 대해서, 13장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14, 15장이 창조인 피조물, 인간, 천사에 관해서, 그리고 16, 17, 18장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권 전체의 실론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6장은 창조주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는 사람마다 성경이 지도자와 선생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성경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알 수 없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칼빈은 그 6장의 제목에서 성경을 지도자와 선생이라고 한 후에 그 특성을, 그 성경을 비유로 말해서 안경, 실, 학교라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안경이고, 진리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것이 실이고, 그 다음에 진리로서 자라게 하는 것이 학교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지니고 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에 묘사된 자기의 현존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셔서 마치 인류를 동일한 죄책에 연루시키는 듯하다. 모든 사람의 눈에 심겨진 하늘과 땅의 저 강체가 그들의 배운 만덕에 대한 일체의 핑계를 충분히 제거해내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세상의 창조주 자신에게로 순수하게 이끄는 다른 더 좋은 버팀목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자기 말씀의 빛을 더하심으로 구원이 알려지게 하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 가깝고 더욱 친근하게 자기에게로 모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권을 누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냥 두면 혼돈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서 한데 묶어주는 성경은 어두움을 깨트리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특별한 선물이다. 성경이 이제 안경의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거룩한 입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공표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배를 받으셔야 할 그가 자기 자신이라고 선포하신다.
또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봐야 할 그가 자기 자신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교회를 향하여 이 질서를 가지고 계셨다. 그리하여 저 일반적인 증거들 외에 또한 말씀을 더하셨다. 이 말씀이 그 자신을 식별하기 위한 더욱 올바르고 더욱 확실한 표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일반 계시의 한계성, 불충분성과 특별 계시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무언의 교사로 세우시고 그것의 일반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도록 하셨으나 그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거룩한 입으로 말씀하신 자기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자기의 교회를 이루는 선택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경 삼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의 기록으로 하나님 자신을 식별하기 위하여 더욱 올바르고 더욱 확실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내적인 지식이 더 첨가되었는데 순서상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깨닫게 해주는 창조주에 관한 지식이 먼저 있고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내적인 지식, 이 지식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조성자와 중재자로서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인격을 지니신 구속주로 인식이 된다. 이제 구속주에 대한 존재를 칼빈이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의 가르침을 맛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가 재차 반복하는 바는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제시하는 믿음과 회개의 고유한 교리 외에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통치하고 계시는 한 분 참 하나님을 확실한 표지들과 표징들로 장식하여 거짓들의 무리와 섞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는 교리의 확고한 확실성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는 마음의 확신을 얻게 하신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들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 가장 눈부신 극장에 자리 잡고 그들의 관객이 되어 진지하게 자기의 눈을 모아야 한다. 여기서 눈부신 극장은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객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까닭에 어둠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완고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한계 내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게끔 처신하는 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헛됨에 기뻐 날뛰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종교가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 기원이 하늘의 교리로부터 주어져야 하며 또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도무지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최소한의 맛조차 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하늘의 교리 그리고 참되고 건전한 교리, 여기서 참 종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교리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확실성을 얻게 되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고 거기에 참 믿음이 나오고 거기에 순종으로 따라가게 돼서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논리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종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시면 말씀의 실로서 미궁을 벗어남. 만약 말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아무 힘을 모아서 신속하게 나아갈지라도 그 행로가 길 밖에 있으므로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가 가까이 가지 못한 빛이라고 부른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는 우리가 말씀의 실에 의해서 그것 자체로 이끌림 받지 않는다면 흡사 불가해한 미궁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실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불가해한 미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실을 붙잡고 있을 때. 그리하여 이 길을 벗어나 가장 신속하게 달리는 것보다 이 길 가운데 절며 가는 것이 더욱 만족스럽다라고 해서 말씀의 실로서 미궁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칼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학교인 성경에서 배움. 그리하여 동일한 선지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과 밤이 연이어 순서대로 그의 어미를 전하니 라고 기억을 새롭게 한 후에 다음으로 말씀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그래서 이 시편의 가장 긴 장이 119편인데 이것의 요약이 바로 19편입니다. 이 19편의 1절과 2절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바로 7절, 8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관한 직관적인 지식을 베풀어 모든 국민을 자기에게로 초대하신 일은 소용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학교라고 칼빈은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렇게 말씀의 빛에 쫓아 나갔을 때 은혜와 진리를 얻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의 민족과 나머지 모든 국민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오직 유대인은 참 하나님께 예배하신다는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 참 예배, 참 예배를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참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말씀의 빛을 통하여 말씀이 안경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비춰주고 말씀이 실이 되어 우리를 미궁에서 인도함 받게 해주고 또 말씀이 학교가 되어 우리를 교육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끔 올바른 경건한 올바른 믿음을 통한 올바른 경건과 또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6장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